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여호수아 18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아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돔민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염해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인이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신이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간절함. 정성이나 마음 씀씀이가 더없이 정성스럽고 지극하다는 말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정도가 매우 절실한 것을 표현할 때 쓰입니다. 주역에 궁죽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궁죽변, 변죽통, 통죽구의 줄임말로 궁하면 변할 것이고 변하면 통할 것이고 통하면 오래 갈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궁이라는 말은 궁극을 의미하는데 궁극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변한다는 말입니다. 즉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궁해야 한다는 것인데 궁극의 경지에 이르기 위한 과정으로서 궁의 의미는 간절함이라고 적용해도 무리는 아닐 듯합니다. 모든 것은 간절함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간절함은 성공의 씨앗이고 기적을 이루는 힘이 됩니다. 간절함은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은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뭉구적거린다는 것은 간절한 일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간절한 일은 내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간절하면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물러설 때가 있는 일 또한 간절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간절하게 일하는 사람은 그 일을 자신의 일로 생각합니다. 자기의 일이어야 욕망이 생기고 욕망이 생겨야 간절해지는 법입니다. 간절함으로 일을 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다는 말처럼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면 길이 열립니다. 오늘 여호수아 18장의 주제어는 간절함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은 3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1단계 정복은 12지파가 공동 출전하는 전쟁이고 2단계는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일이며 3단계 정복은 각 지파별 책임하에 맡겨진 땅을 정복하는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가나안 정복을 위해 길갈에 진영을 설치하고 그곳을 본부로 하여 1단계 가나안 거점 정복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2단계 땅 분배 사업으로 먼저 5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는 등 2단계 땅 분배와 정착 사업이 어느 정도 순조롭게 진척되자 이스라엘의 중앙본부를 요단 근처인 길갈에서도 보다 가나안 내륙이며 가나안 전국의 중앙지대라 할 수 있는 실로로 옮겨 나머지 지파들의 땅 분배를 확정하고 3단계 정복 사업으로 전환됩니다. 실로는 여호수아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의 지경에 위치한 곳이며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종교, 정치, 군사 중심지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줄곧 이곳에 있다가 엘리 제사장들에 의해 블레셋과의 전쟁터로 옮겨졌습니다. 그 이후 실로는 몰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호수아가 갑자기 기업 분배를 중단하고 실로의 성막을 세운 이유는 아직 기업을 분배받지 않은 나머지 7지파가 기업 분배에 대한 간절함이었고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7지파는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들이 이미 좋은 땅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더 많은 기업을 요구하여 차지했기 때문에 산지와 척박한 토지만 남아있는 것을 알고 기업을 차지하는 일에 간절함으로 열심을 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중심부는 실로에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고취시키고 나머지 땅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임을 상기시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직 땅을 차지하지 않은 7지파에게 각 지파마다 3사람씩을 선발하여 땅을 두루 돌아본 다음 7등분해 오면 제비뽑기로 각 지파에게 땅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들은 미분할지의 지도를 그려 여호수아에게 나오자 여호수아는 그것을 토대로 제비뽑기로 나머지 지파의 기업 분배를 완수합니다. 비록 약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기업 분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의 신앙에 입각한 지혜와 지도록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땅의 경계선은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이 얻은 기업의 중간 지점으로 동쪽으로는 요단강,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 북쪽으로는 요셉 자손들의 기업, 서쪽으로는 단 지파와 맞닿아 있어 베냐민은 가나안 남북의 두 유력 지파들 사이에서 완충 지역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베냐민 지파의 기업은 모세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 곁에 거하며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처하리라고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베냐민 지파는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의 중간에서 기업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전이 실로에 있을 때든 예루살렘에 있을 때든 항상 그 가까이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될 당시 유일하게 남쪽 유다 왕국에 잔류하여 예루살렘 성전과 다윗의 보좌를 고수함으로써 장차 북왕국의 범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07년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 이상 16자 등반에 성공한 어몽길은 그의 성공 비결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절히 바라며 노력했기 때문이다. 죽음이 두렵지 않을 만큼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다. 오늘 구약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여호수아 18장 간절함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호수아는 1단계 가나안 거점 정복을 마친 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서 뭉적거리는 7지파를 책망했습니다. 그들은 언약의 땅,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은혜에도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들의 간구에 대해 하나같이 간절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문구적거리지 않고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